여러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약 마태복음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아주 한 절씩 돌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늘의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너희도 먹으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려니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종들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낮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함께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준 것이 내 뜻이니라.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 되리라. 아멘.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2월의 첫째 주일이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서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의 날을 향해서 우리 시간들이 서서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도로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달려감에 그 어떤 장애도 없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텐데요. 인사말 나와 좀 길지만 우리가 다 아는 단어들입니다. 주님의 평강,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평강과 사랑과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주 옛날에 어느 나라의 한 임금이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융단과 옷을 만들게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다 일일이 손으로 배를 짜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어떤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상당히 솜씨가 좋았습니다. 임금님이 말합니다. 오늘부터 이런 모습의 융단과 옷을 만드는데 무엇이든지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묻고 완성시켜라. 아주 아름다운 비단실과 견본을 주면서 자기한테 물어가면서 이와 똑같은 작품을 완성시키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소녀는요, 임금님의 바람대로 아주 훌륭하게 일을 잘해 나갔어요.
하지만 다른 어른들은 자꾸만 틀려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하루는요, 어른들이 몰려와서 소년에게 비법을 묻는 거죠. 자기들과 다르게 틀리지 않고 일을 너무나 잘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너는 우리보다 나이도 어린데 왜 그렇게 솜씨가 좋으냐? 우리는 자꾸 실이 꼬여서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마음대로 안 되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견본과 똑같은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혹 우리가 모르는 비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어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소년이요,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들, 혹시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임금님께서 말씀하기를 문제가 있으면 와서 물어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요,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임금님께서 물었고 임금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더니 이렇게 잘 됐습니다. 어른들이 또 말하는 것이죠. 그야 우리도 알지. 그래서 우리도 임금님께 도움을 청했단다. 하지만 자꾸만 틀리니까 그때마다 임금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바쁘신데 방해하는 것 같고 말을 잇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년이 다시 한번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했냐? 제가 임금님을 몇 번이나 찾아가서 물어보고 조언을 구했는지 혹시 아세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알지.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찾아가면 임금님이 귀찮아하지 않으실까? 소년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임금님은요, 제가 찾아와서 물을 때마다 더 좋아하시면서 나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찾아와 만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찾아오는 사람 귀찮아하지 않으셨고 부르는 사람에게 일일이 다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괜히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자꾸 하나님 찾아가면 하나님 귀찮아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맨날 하나님께 나가서 도와달라고만 하면 민망하고 너무 죄송스러워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 한 부분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읽어보니까요,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들었고 알고 있는 예수의 비유가 하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명 초도원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가? 마지막 부분이 아주 앞걸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을 주제로 예수님이 포도원과 관련한 비유를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잘 아시지만 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드리자면 어느 큰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주변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갈릴리가 무엇입니까? 바다잖아요. 큰 호수면서 바다인데 그러다 보니 주변에 녹지도 많았고 낮은 산지도 많아서 포도원을 가진 농부들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당히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으니 일할 일꾼도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구하는 것이죠. 그 당시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길거리에서 일자리 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오늘날에 인력 시장과 같은 시장이 장터에 자연스럽게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요, 주인은 이들 가운데 몇을 고용해서 하루에 한 데나리씩 내가 틈값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그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나가서 일꾼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번이요? 3시와
6시와 9시와 11시 무려 4번이나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요, 3시는 오전 9시, 6시는 낮 12시,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겁니다. 아침과 낮과 늦은 오후까지 골고루 나가서 일꾼을 구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일꾼들도, 일이 다 끝날 시간에 와서 일한 일꾼들도 사이 없이 똑같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요,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주인에게 불만을 듣고 항의를 했고, 작은 시간 일했던 사람들은 같은 품삯을 주니까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의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끝을 맺은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많은 해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본문의 비유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을 맡긴 주인의 심정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품삯을 받은 일꾼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관점은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늦게 왔음에도 같은 품삯을 받은 일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인력 시절에 나가서 일꾼을 구하는데 몇 번 나갔다고요? 4번 나갔습니다. 오전에 나가보고 낮 12시에 나가보고 오후 3시에도 나가보고 심지어는 일이 다 끝나가기 1시간도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나가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렇게까지 일꾼이 부족했어요. 이제 여러분, 1시간만 있으면 일이 끝나잖아요. 보통 유대인들이 오후 6시가 되면은 일을 정리하고 품삯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니 일 끝나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 바로 그 시간까지도 일꾼을 구하러 나갈 정도로 포도원의 일이 많았던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봤더니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면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 11세에도 나가보니 선든 사람이 또 있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말의 어투가 어떻습니까? 제가 원어 본문을 보니까 일꾼을 구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인이 나가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일꾼은 다 채웠고 이제 일 끝나기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동네 한 바퀴 돌듯이 시간 때우듯이 그렇게 나가본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광경이 주인의 눈에 뜨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느냐. 놀고 서느냐라고 말했지만 원어로 보니까요, 왜 너희는 여기에 일 없이 온종일 서 있느냐, 왜 일하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도 내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시간과 상관없이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도원이 아닙니다. 일이 아닙니다. 일꾼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솔직히 여러분, 이 사람들 고용해봤자 얼마나 이들이 일할 수 있겠어요?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해보셨잖아요. 1시간 일한다고 일 되겠습니까? 가는 시간 있고 준비하는 시간 있고 그러다 보면 1시간 쭉 가게 되는데, 일을 맡겨봤자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일을 맡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쌍하고 가련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일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 먹여 살려주고 싶어하는 마음, 도움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갈 때마다 일을 못 구할 사람이 보이면 계속해서 주인은 뭘 줘요? 일감을 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갈 곳 없는 약자들, 힘들어 주저앉고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약자들,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의 도움이라도 더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으로 오십니다. 오늘 계속 인력 시장을 돌아보는 주인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든 자가 보이면 도와주시고, 일이 필요한 자가 보이면 일감을 주시고, 병든 자가 보이면 병을 치료해 주시고, 정말 방어하는 사람이 보면 그를 끌어다가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보신다. 그래서 너희의 이야기를 들으신다.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방어하는 너희를 오늘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인 사람들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유리 방어하고 도울림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야 돼요? 그 부름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입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오늘 마지막 5시 뒤늦게 일자리를 얻어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요 일거리를 구하려고 새벽부터 새벽 시장에 나갔어요. 다행히 일꾼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딱 나와가지고 일꾼을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부르고 저 사람을 부르고 박씨도 부르고 김씨도 불렀는데 누구를 부르지 않아요? 나는 부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었고 낮이 되었고 인력시장이 다 문이 닫는 오후 3시가 되었는데도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으로 가야죠. 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헛한데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집에는 누가 있어요? 나를 기다리는 아내가 있어요. 나의 자식들이 있어요. 정말 조그만 돈이라도 벌어오고 일을 원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자식이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맡기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 이 사람의 발걸음, 여러분 집으로 발걸음이 떨어지겠어요?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차마 떠나지 못하고 하염없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오더니 하루 일과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일해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은요 당장 오케이 할 것입니다. 품삯이 뭐예요? 돈 안 줘도 일할 수 있다는 기쁨에 달려갈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손을 덥석 잡고 어서 갑시다 라고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가서도 혹여나 다음에 또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든지 살리시고 축복하시고 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무언가를 잘
자꾸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손을 잡는 오늘 본문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보고 계시고 너희를 향해 부르고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서 그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몇 시간이라도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늦게라도 바로 그 주인의 손을 잡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사람들처럼 그 잡은 손을 붙잡고 못 참고 들어가서 남은 시간이라도 열심을 다하여 열정을 내보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TV를 보니까요, 이 골프가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골프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골프 선수 가운데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게리 플레이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남아공에서 태어나는데 몸이 아주 작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무려 160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우승을 딱 차지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한 행운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승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느냐, 야, 저 사람 행운이 넘쳤어 라고 말하면서 저렇게 작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우승을 차지하니 저 사람은 진정 이 시대의 최고의 행운하다 라면서 행운아라는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당신을 행운아라고 부르는데 왜 당신에게 유독 많은 행운이 따르는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행운합니다. 선수로서 작은 덩치 때문에 연습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행운이 이상하게 제가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찾아오더군요. 연습을 많이 했더니 그만큼 행운도 많이 따르더라. 저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행운이든 무엇이든 결과와 열매는 무언가를 하는 사람에게 온다라는 바로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연습을 많이 하니까 행운도 그만큼 많이 따라오더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행운이고 뭐고 결과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것이 주제로서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을 소유할 것 같으냐, 누가 상급을 받을 것 같으냐 라고 물어보셨다라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먼저 믿고 나중 묻고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연수의 문제도 아니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역에 응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러주시는 은혜, 맡겨주시는 은혜,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당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부름에 응답해야죠. 내리는 손을 잡아야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내 포도원에 들어가겠느냐라고 할 때 네,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들어간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그 하나님 편에서, 주인 편에서 일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원하는 사람과 은혜를 주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면 뭔가 일어나잖아요. 은혜가 내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정말 일이 필요한 사람과 일을 줄 수 있는 주인이 만나니까 일감이 내려지고 있고 품삯이 내려지고 있고 기쁨이 넘쳐나게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요, 갈급한 사람이에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지금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만나서 붙잡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바로 이런 적극적인 사고로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들을 보내시고 다가오는 2022년은 더욱더 큰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